오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성경 인물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엘리사죠. 엘리사. 지난주에는 엘리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뭔가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이제 연관성이 또 있습니다.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는 엘리사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승이 되겠죠.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 시대의 그 우상 숭배의 정도가 여러분 경미하다고 그랬습니까? 극심했다고 그랬습니까? 네, 극심했죠. 그런데 엘리사의 시대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사실은 덜했다고도 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한 것도 비슷한 거지만은 그 시대 상황이 또 비슷했다. 뭐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그거죠. 기도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의 이름이 비슷한 것을 우리가 한번 좀 복습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워낙 기억력이 다 좋으시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또 주일날에도 엘리야에 대한 내용이어서 엘리야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자, 엘리야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다 잘 알고 기억하십니까? 네. 그 뭡니까? 그러면 또 이제 갑자기 뭐더라 이렇게 되죠. 엘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더 강력한 의미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런 뜻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근데 엘리사도 비슷해요. 엘리, 자 뭡니까?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건 똑같아요. 그런데 엘리사 할 때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다른 그 한 부분이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은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거를 엘리야 말대로 그 의미대로 또 바꿔서 도치를 해보면은 오직 구원은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걸 이제 그 이름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사역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누구냐, 참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로 이제 그 사역을 했던 자가 엘리야였다면은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또 엘리사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요, 엘리야는 뭔가 좀 선이 굵은, 그리고 뭔가 좀 크고, 뭔가 좀 이렇게 뭐 좀 뭐라고 그러면 좀 웅장하고, 그렇죠. 뭐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이런 초자연적인,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거, 또 비를 오게 하고 이런 사역들을 했다면은 엘리사는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면은 그 긍휼, 그리고 어떤 그 치유, 회복, 기적을 베푸는 그런 그 일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엘리야는 그 당시에 누가 참 하나님이냐,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엘리야는 사역을 했다면은 엘리사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어떻게 치료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며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며, 또 어떤 모습으로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래서 이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채권자에게 시달리는 선지 생도의 가정에 기름이 닿지 않는, 마르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또 베푸는 데 사용되었고,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예언하게 하셨고, 또 그 아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니까 그 아들을 또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고, 베나닷이라고 해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데, 그냥 그때 이제 뭐 먹을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포위를 당하니까 이제 그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서로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아이를 잡아먹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그렇게 해서 진짜 그 아들을 아이를 그렇게 해서 굶주림을 면했는데, 그 다음 날 그 아이를 내놓기로 한 부모가 아이를 숨겨놓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소식이 그냥 왕에게까지도 들리고 왕이 비참한 거예요. 이게 그 사마리아 성이 비참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람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물리쳐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적을 또 엘리사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하루하루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엘리야도 있어야 하지만은 엘리사의 사역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뭔가 다가가고, 뭔가 그 아픔을 헤아려주고, 뭔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 돕는 손길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꼭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역들을 통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은 스승 엘리야보다도 성경의 분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 엘리사의 내용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말씀을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성경에 엘리사가 어느 성경 몇 장에 가장 먼저, 뭐 몇 장 몇 절까지는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성경 몇 장에 제일 먼저 엘리사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될까요? 오늘 여기 열왕기 하쯤 가야 나올까요? 열왕기 하,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창세기 10장에 이미 엘리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깜짝 놀랐죠, 여러분? 무슨 창세기에 벌써 엘리사가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거는 성경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조는 분이 있을까봐 잠 깨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거는 동명이인입니다. 당연히 동명이인입니다. 시대가 완전히 다른데요. 노아 아시죠? 노아의 아들 중에 야벳이 있고요, 야벳의 아들들 중에 야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10장 4절에 보면 야완의 아들 엘리사다 이렇게 나와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나와요. 똑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의 증손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엘리사의 이름 자체는 이미 창세기 한번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엘리사는 사실은 열왕기상 19장에 먼저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어떤 사건이 있었죠?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을 했는데 자기를 죽인다는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슬럼프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회복하고 또 다시 힘을 얻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그에게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들을 잘 이루어야 된다라고 할 때에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 앞으로 선지자가 되게 해라 라고 할 때에 엘리사의 이름이 지금 이 엘리사, 창세기 나오는 똑같은 이름 엘리사 말고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어떻게 보면은 겉옷을 엘리야가 주고, 그래서 그를 선지자로 임명을 하게 해서 자신이 어떤 선임자 역할을 했다면은 엘리사는 후계자의 역할을 하게 해서, 그때가 이제 처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을 때가 학자들은 한 엘리사가 한 25살 정도 되었을 때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엘리사는 떠오르는 이제 별이고 엘리야는 지는 해일 수도 있는데, 이 엘리사는 처음 엘리야를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극정성으로 소 2마리를 잡고 그것을 공개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면서,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실까요? 정성과 사랑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상황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도 그 엘리야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봉양하고 수종을 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어요. 여기서 엘리사의 면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젊은 나이고 하지만은, 여러분, 먼저 섬기는 것을 행하고 섬기는 것을 경험하고 섬김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섬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섬김은 이거는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권명과 말씀이 임할 때에 이게 섬겨야 되는, 이것도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먼저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섬길 수 있었던 자가 나중에 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도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로 올리우게 된, 이걸 바로 승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장면을 엘리사는 목격하고 싶었던 거야. 엘리야는 3차례에 걸쳐서 따돌리려고 그랬어요. 그걸 안 보여주려고. 그런데 엘리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류하고, 그래서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저를 따라 합시다. 사모하는 마음. 그렇죠,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광경을 딱 보면서 이걸 보는 자에게, 이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어떤 그 믿음의 어떤 가능성,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사모함.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요, 그냥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자체도 은혜이지만은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랬잖아요. 엘리야 자체가, 엘리야 한 사람이 마치 이스라엘의 모든 힘이다, 영적인 힘이다, 영적인 파워다. 그만큼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물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지만은 자신의 선배요, 자신의 스승이요, 자기보다 먼저 앞서서 정말 이 우상 숭배의 철에게 이렇게 다 그냥 그 다 마음을, 온 마음을 빼앗겨 버린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사역을 했던 내 선배에 대한 존경심, 이것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도 가져야 된다.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내세우고 인간을 따라가고 인간을 추종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이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병마여 마병이요. 그러니까 엘리야 단 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힘 전체라고 하는 것을, 이 중요성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았기에 하나님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도, 그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섬겨본 자가 섬김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을 보고 능력을 목격한 자가 능력을 행할 수도 있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기도의 은혜를 끼칠 수가 있고, 여러분, 응답을 받아본 자가 응답의 역사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궁금한 점이 생긴 거예요. 어떤 궁금증이 생겼냐? 그러면 엘리사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 엘리사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사가 마지막 생을 다할 때의 그때의 장면도 성경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엘리사가 이제 죽어요. 이제 죽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요아스라는 왕. 남쪽 유다 나라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은 그래도 비교적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이것도 동명이인입니다. 대개 조금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은 왕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라는 왕이었는데, 그 왕도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정직하게 행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죽음을 딱 보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열왕기 하 13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수행해야 할 그런 선지자 초년생일 때 엘리야를 향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했던 그 말이었는데, 자기가 죽을 때 그 왕이, 그래도 좀 악한 왕이긴 했지만 그 왕이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힘겹고 어렵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왕들은 다 우상숭배하고 선지자를 괴롭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 악한 왕조차도 엘리사 그 사람이, 엘리사가 마지막 그 생명을 다할 때 정말 그 엘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어서는 그 안 될 힘이었구나, 이걸 고백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상황을 보고 열악하고 힘들고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 믿음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어떻게 믿는 자가 그럴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은, 나의 인생은 왜 이러한 상황일까요?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상황일수록
엘리사처럼 나의 사명 잘 감당하고 나 한 사람이지만 꿋꿋하게 잘 서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리는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와 사회와 민족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강대국에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가진 모든 것들보다 무기가 대단하고 무슨 어떤 재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그게 힘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자 한 사람의 그 기도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그 처음 모습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칭찬 들으셨다면은 지금도 칭찬과 격려를 들으신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도 우리 주변에서 나의 죽음을 바라보고 지켜보는 많은 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끼치는 우리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엘리사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다짐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어떤 큰 기적과 같은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다가가고 새롭게 해주고 큰 기적이 아니라도 좋으니 작고 소소한 기적이라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기적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큰 기적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마디 기도를 했는데 그 한마디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도 엄청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것도 기적입니다. 오히려 아무 일 없는 것도 기적입니다. 바쁜 것도 기적입니다. 일이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감사할 게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루 세끼 밥을 먹은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먼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엘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힘, 우리 교회의 힘, 여러분 우리 인생의 힘, 바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오늘 나에게 엘리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고 기도하시는 2026년도에 로뎀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